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앞에서 보니까 옷들이 정말 화려합니다. 알록달록 이전에 보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순별로 이동하여서 또 다른 장소에서 또 야외 예배를 또 갖고 또 침묵 시간 갖습니다. 오지 못한 분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앞뒤를 앞두고 출타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오늘 놀랍게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줄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온전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위해서 함께 우리 감사와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지난주 기도의 방향과 또 중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내 이름을 앞세우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는 기도였죠. 하나님을 내 필요에 맞추는 그런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인다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도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우리를 입술로 말을 하지만 정말 내 삶의 내 뜻이 먼저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그 질문을 위해 예수님은 다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죠. 따라 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강구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삶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전이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게끔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를 먼저 세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어떤 나라요? 내 나라를 먼저 세우려는 우리의 마음이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나라요?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사는 시민일 뿐인데요. 게다가 무슨 왕입니까?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왕도 아니고 나라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 문제에 골몰하고 자녀 걱정, 부모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등 여러 가지 많은 걱정 속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 나라, 그 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마음,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라는 것은 누가 왕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내가 왕이죠. 내가 주인이죠. 그런 나라가 바로 주님 말씀하신 내 나라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마음이 편하고 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안심이 되고요. 또 내 방식대로 움직여야 속이 편한 그 상황, 바로 그때가 누구 나라일까요? 내 나라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게 될 텐데요. 누군가는 다 운전대를 잡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좀 전에 예배 전에 함께 찬양할 때도 주님을 향해서 왕과 주가 됨을 힘을 다하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삶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 말고 말입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어디에 앉혀둘까요? 운전대의 자리가 아닌 내 옆에 조수석에 앉혀두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내가 가고 싶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내 나라입니다. 내가 그 운전대를 꽉 잡고 손이 마치 하얗게 질 정도로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나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방향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속도는 방법도 내가 다 정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내 힘대로 안 될 때에 인생의 사고가 딱 터지면 그 순간 비로소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 나라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저거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으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을 자꾸 운전석에 두지 않고 조수석에 두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하여 깊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깊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은요, 생각보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누가 주인 되고 싶어 할까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합시다. 내가. 누가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죄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때만 죄가 드러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뜻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 뭘까요? 죄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대로 할 때에 드러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운전을 꽉 붙잡고 있는 그때가 바로 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 나라를 좀 튼튼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성을 들춰내는 하나님의 기도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나를 정확하게 보게끔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의 진짜 왕은 누구냐고요?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게끔 하신 겁니다. 너 정말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 욕망에 충족될 모든 것을 구하고 있느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네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욕망에 따라, 육신에 따라, 세상에 원하는 소리에 따라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끔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왕인지 누가 주인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내 나라를 먼저 세우려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생긴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어떤 나라를 먼저 세운다고요? 내 나라를 먼저 세우려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내 안에 있는 이 본성,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를 먼저 구하려는 이 모습 속에 과연 어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누가 왕이 되신다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따라 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선포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같이 봅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1장에 있는 말씀이죠. 몇 절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직접 하나님이 부여받은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셨던 첫 말씀이 뭐냐? 때가 찼고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선포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선포를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좋은 교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까?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고 가는 그런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죠. 천국 어떻게 갑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물론 죽어서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오직 예수님 믿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죠. 물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안에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때 그 순간에 있는 나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나라의 왕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이미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 누가 나를 다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그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천국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고요, 바로 이 자리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말과 선택을 다스릴 때에 바로 그때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제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기도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 나라를 먼저 세우려는 그 욕망과 제 본질을 다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높여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때 가장 복이 있거든요. 가장 행복하거든요. 따릅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에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이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시작되는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도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작하신 나라? 하나님이. 누가 이루는 나라? 하나님이. 누가 완성하신 나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이룰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루려는 그 나라를 짊어지셨죠. 무엇입니까?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죠. 왕 되려는 그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받을 그 심판,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통치하려는 그 죄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죠. 어디 있어요? 십자가 말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예수님을 구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여 계신 왕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마음의 왕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내 안에 내가 왕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데 성령이 딱 오시고 그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앉아있던 그 자리,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누굴 앉혀두십니까? 예수님을 앉혀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앉혀두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왕자에 내가 내려가고 예수님을 그 왕자에 앉혀두는 겁니다. 내 뜻은 내려가고 하나님의 뜻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누구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일 뿐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한 구절에 얼마나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 본질의 모습, 죄악된 모습,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도 내 나라를 먼저 구하려는 나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또 이 기도는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임하게 될 성령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기도인 것을 모두 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고백 한마디에 우리는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나를 위해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를 기도하는 우리라면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시오며 그렇게 외칠 뿐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지요. 바로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내 나라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누구의 다스림요? 그런데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저 눈을 딱 피하신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누구의 다스림요?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까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가정에 보면 쉽게 내 나라를 주장하기 쉬운 자리 아닙니까? 자녀가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내 마음 몰라줄 때, 지나간 서운함이 막 물밀듯 올라올 때 우리는 말투가 거칠어지고요, 내 방식이 강해집니다. 고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다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자기에게.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그런 불만과 불평이 딱 올라올 때 말입니다. 부부간에, 자녀간에, 또 부자간에 모든 다툼이 있을 때 말입니다. 형제간에 다툼이 있을 때 말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정 안에 산다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거친 말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뭘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참는 겁니다. 몇 번 참는 거라고요? 한 번 더 참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자, 연습을 해봅시다. 앞뒤 두 분에게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누구에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예? 남편에게도 하시고, 아내에게도 하시고, 자식들에게 하라 말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말들을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이들 모이셨는데요, 똑같은 얼굴 없잖아요. 보니까 똑같은 색 옷 입은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다 색깔도 다르고 옷 모양도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다 달라요. 그런데 왜 다 다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만 원하십니까? 내가 정하는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왜 자꾸 외면하고 불평하고 불쾌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다름은 불편함이 아니라 그건요, 다양성이죠. 다양성. 그 다양성은 우리를 하나 하게끔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요, 누구나 다 서운해하죠. 근데 그 서운함이 유별나게 교회 안에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뭘 했는데 못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괜히 서운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입에서 뭐가 먼저 나옵니까? 에이, 나 교회 안 갈래. 딴 교회 갈래. 불평과 원망이 탁 튀어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 다스림이 아니라 누구 다스림이니까요? 악한 마귀의 마귀.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되지 교회를 흔드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교회 흔드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요, 교회를 막 흔드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를 어떻게 하는 말?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딱 한마디 하고 싶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이 교회를 세우는 말인지 교회를 흔드는 말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뒤에서 말하고 싶을 때 딱 멈추는 겁니다. 뒷담화 말입니다. 뒷담화 안 하는 겁니다. 막 불평이 올라올 때에 먼저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하나님, 이 마음이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인 회의 자리도 가보면요, 늘
이 기도를 우리가 하자고 늘 말했던 목사님들도요, 잘 안 돼요. 오죽하면 많은 다툼들이 그런 모임에 일어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러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임은 더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답시다.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교회를 막 무너뜨리는 말이, 흔드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를 딱 하더라도 교회를 흔드는 말이 아니고 세우고 서로에게 축복을 주고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 울산성산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옆에 합시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아멘이죠. 예, 속으로는 아닌데 그러시지 마시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자, 빚은 내가 몰라. 그런데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보고. 이 본다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까? 그들입니까? 그들이죠. 이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뭘 본다고요? 너희의 어떤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뭐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어야 할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딱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끔 하라, 이 말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말만 할 뿐이 아니라 너희의 직장에서, 너희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시장터에서, 매장에서, 차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이 나라의 삶을 살아내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통 안에서 이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는 이웃들 안에서도 이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래,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 안 믿을래 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아, 저분이 믿는 분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좀 다니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들마다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다고요. 그죠? 직장에 기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친목의 모임에도 기준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 똑같잖아요.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이유 다 하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착한 행실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 않고 하지 않고 먹지 않고 또 속하지 않는 거야. 그게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뭡니까? 따릅시다. 나는, 따릅시다. 우리 친구들 따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대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아멘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직해야 할 자리에 정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죠. 불의한 일이 있어도, 불안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 모두 다 걱정과 염려할 때에 그 평안의 얼굴을 비출 때,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이다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죠. 희락이 무엇입니까?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 하나님을 모셨다는 그 자체의 감동과 감격하여서 막 기뻐 얼굴에 꽃이 피는 그 모습,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희락, 평강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한 방황자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러서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인일 뿐 아니라 그 나라를 살아내어야 할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 성령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능력 주시고 건설 주시고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기쁨과 평강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